잘 주무셨습니까? 다 평안하셔요? 평안 못한 분도 많이 계시죠? 제가 몇 분들 만나보니까 참 많이 아프신 분들이 오셨네요.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얼마나 안절부절할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질병이 중에서 이 선고를 치료될 수 없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것이 또 무서운 생명을 앗아가는 병일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령 있을 겁니다. 남이 아프다 하는 거하고 내 자신이 아프다 하는 거하고는 그 생각과 느낌이 전혀 다르겠죠. 남 암 걸린 게 내 감기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항상 심각하고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기까지 참 많은 방법을 찾고 만나고 그러다가 오시는데 좀 진작에 오시지. 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진작에 좀. 그리고 여기 와서 배웠다 할지라도 좋아졌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또 그걸 다 놔버리고 옛생애로 돌아가면 또 나빠지거든. 그럼 제가 좀 좋아질 때 잘하지. 좀 밥 먹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좀 잘 지키지. 그럴 때는 또 방심했다가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병은 생겨가지고 치료하기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10번의 치료보다 한 번의 예방이 더 필요하다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치료 10번 해도 치료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방은 그 모든 10번의 치료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후에 강의 들었잖아요. 제 강의를 제가 방에서 여러분 듣는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성경을 펴고 읽어줄 수가 있었더라고. 근데 그게 한 4년 전에 강의입니다. 그게. 야, 저 때만 해도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었구나. 보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건강과 복음에 대해서 연구한 노트에 보면 참 많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없애버렸지만 제가 이제 안 보이면서 이거 필요 없겠거니 하고 많이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하나 안에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기별이 있고 건강기별이고 건강기별이 복음기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이 복음과 건강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학적으로도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바로 이걸 입증해내게 돼 있거든. 요즘에 이 유전자 공학이 바로 그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제 거기 보니까 히포크라테스나 허준 선생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분들이 뭘 주장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었죠. 왜냐하면 우리 동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준 선생하면 여기에 아주 민간요법을 포함해서 한방에 대한 종합적인 백과사전 같은 책을 만들어내 놨잖아요. 그리고 서양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하면 의학의 아버지고 그분으로부터 또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날 현대의학을 또 연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뭘 주장했나 그걸 제가 참 많이 알고 싶었어요. 저는 주로 보는 책이 성경이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이 서양의학이나 한방 동양의학에서 뭐라고 의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또 쓰는 이런 문헌들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병이 났을 때 어떤 약물로 다스리게 돼 있지 않다는 것. 이거 철저하게 이걸 주장하는 데가 성경이고 엘렌 G 화이트 저서에서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독한 약물을 사용함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독한 약물을 사용함으로 후일에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을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물을 먹는 게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어제 제가 그 결핵 환자 얘기했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약만 먹고 죽물만 먹고 누워있는 이 몇 년을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탈수 현상이 왔겠어요. 어떻게 면역력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쁜 독소로 가득 찬 방에 누워있으니 그 나쁜 공기를 자기 몸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내놓은 걸 그대로 마시고 문을 꽉 닫아놓고 환자방을 환기를 안 시키고 햇볕을 안 넣고 운동 안 시키고 눕혀놨으니 어떻게 그 환자가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햇볕으로 공기가 좋은 곳으로 끄집어내고 물을 먹이니까 그만 살아난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제들은 이런 자연에서 오는 치료제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제약회사가 생기기도 전에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의술을 가지고 환자를 다루온 이런 분들은 전부 이 자연 치료를 했어요. 자연 치료를 하면서 이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일으켜서 몸이 몸을 치료하는 그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의학계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 퇴화됐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전도사님 늘 강의하지만 이 제약회사하고 의사하고 이게 손잡고 지금 영리 목적에서 많은 약품을 만들어내고 의사들은 처방하고 얼마나 약물을 남용하는지 모릅니다. 당뇨 환자들 뭐 합병증 몇 개 오면 또 약, 또 합병증 오면 또 약, 합병증 오면 또 약.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합병증으로 뭔가 인체 기관이 정상 활동이 안 되면 그 약을 넣어서 계속 해버려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합병증 오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약이 10가지 이상 넘어가는 약을 한 주먹씩 털어 먹어야 됩니다. 어제 밤에 우리 여미 집사님이 환자 숙소에 갔다 와서 저한테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뇨 환자 여기 오신 분, 이 당뇨로 65세부터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관계인데 지금 이게 너무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다. 그리고 몸의 근육이나 힘이나 다 살아났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해 주신다고 저한테 전해왔어요. 당연히 그렇게 치료되는 게 맞다. 그동안에 당뇨 합병증으로 정말 앞도 잘 안 보이고 신경이 죽어서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신장이 나빠져서 부종이 오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이빨도 다 흔들흔들 빠지고 이런 분들이 합병증 가지고 오는데 보면 약은 10대까지씩 한 움큼씩 먹고 오거든. 제가 이 약은 독한 약은 몸에 들어가면 절대로 몸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니까 인체 기관이 재생하려고 하는 기관을 파괴시키는 게 약물이니까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의 치료제 자연을 통해서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제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고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는 회복을 하니까 약을 끊어도 괜찮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회복이 되고, 이제 어젯밤에도 그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이 제대로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제대로 안 합니다. 제대로. 그 밥 작게 드시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투정을 해야 되는지 몰라. 참, 먹는 거 가지고 이거 얼마나 비이상하겠어요. 절대로 과식은 입으로 무덤 파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질의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몸에 들어 독소가 되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먹고 싶어 합니까? 간 환자들, 당뇨 환자들, 이 소모성 환자들은 많이 먹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먹여놓으면 절대로 치료는 안 돼요. 이제 이 자연 치유 원리를 따라서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환자들을 가르치고 있죠. 제가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고, 읽고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보고 공부하고 있는 이 책에서부터 오늘날 현대의학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제가 이제 짚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제가 많이 보고, 요즘도 현대의학이 뭐라고 하는가를 제가 이 눈이 시력이 가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책들을 많이 접했어요. 현대의학은 뭐라고 하는가. 제약에서 만들어낸 이 약재들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해를 끼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보고 알고, 그래야 제대로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 아니겠어요. 환자들이 여기 오면 병 낫는다고 생명을 걸고 찾아오시는데 제가 함부로 그들에게 약을 끊으라는 둥 굶으라는 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도 그 지나간 강의를 동영상으로 들으셨지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또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렇지. 제가 이 비교로 제 노트에 정리한 게 있거든. 히포크라테스 서양의학에서는 원리를 뭘로 질병의 본질을 놓고 있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양의학은 뭘 하는가.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했고 성경은 뭐라고 했나. 이걸 제가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바로 그런 건데. 그러면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다. 그건 맞죠? 꽃이 저절로 피고 지고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이는 초자연의 힘입니다.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지만 저절로 발아해서 나오나요? 사람이 밭을 일구고 거기다 씨를 심어주지만 비가 내려야 하고 햇볕이 또 와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 창조주의 초능력의 힘이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러니 아무리 비 오고 아무리 햇볕 오고 아무리 씨앗을 넣어도 싹 날 수 없어요. 이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 물론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땅을 일구어서 흙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수분이 맞아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또 햇빛이 와야 되고 이게 씨앗이 발아해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의 어떤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 그 조건만으로 되는 건 결코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초능력의 힘이 거기에 와서 일으킵니다. 씨앗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고 향기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활동한다는 것은 다 그런 원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체는 어떤가? 인체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햇볕을 받아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먹어서 관리해야 되고 특히 사람은 식물하고 달라서 식물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보태서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받고 살아야 할 양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추어 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초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초자연적인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계는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뉴스타트 하면 됩니다. 물 마시고 운동하고 씩씩하게 뭐 잠자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좋아진다. 맞아요. 그거 어느 정도 좋아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식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햇빛이나 여러분의 어떤 음식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우리 몸에 적절하게 공급할 때 우리 몸이 초자연의 힘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겁니다. 이것이 건강 원리, 자연 치유 원리입니다. 지금 이런 강의는요, 자연 치유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보입니다. 이런 거는. 왜? 그들이 자연 치유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잘 못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치료 에너지, 자연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답을 딱 붙잡아 버리면 모든 것 다 풀리게 돼 있어. 저는 이 성경의 과학과 자연의 과학, 또 우리 인체의 과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주시는 구속의 과학, 그 과학 중의 과학은 구속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학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햇볕에서 운동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일찍이 잠을 자고 스트레스 없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생각과 뜻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쉼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면, 그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걸 그대로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잘 못하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느 선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못 붙잡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 갔다 온 얘기 했지만 한국 사람들 앉혀놓고 혹은 미국 사람들 앉혀놓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강의하는 그 분위기하고 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반응이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저는 동남아 쪽이 불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 땅이 불모지입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돼 있어요. 진리를 들어오는 빛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죄악이 세상적인 지식들이 꽉 차가지고 떼짱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떼짱밭이 되어가지고 씨가 못 들어가는 밭이, 세상적인 모든 어떤 혜택, 이런 문화적인 이런 과학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인간 속에 세속화된 세상적인 정신이 너무 가득 차고 자아가 너무 가득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떼짱밭이 돼서 씨가 안 떨어지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서 이 발화할 때에 흙도 부드러워지고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 속에 씨앗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꽉 쪄려가지고 자꾸 씨는 뿌려주는데 들어가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불모지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야.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오래전부터 그걸 느꼈어요. 제가 중국에 이 선교를 다니면서 거기 우리 조선족들 혹은 간간히 이제 중국 사람들 끼어드는데 이 복음을 던져보면요. 그 사람들이 발탁발탁 자꾸 일어나요. 한국에는요. 나이가 70, 80대면 이 노인네들은 아예 공부할 생각 안 합니다. 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일하고 그 끝이에요. 이 머리를 쓰지 않아요. 그래 이게 대화가 돼가지고 한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80 노인 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시골 노인네들이나 이런 평범한 일을 하고 사신 분들은요 이 어떤 학구력이라고 할까 배우는 이런 두뇌가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멍합니다 이거.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 가서 강연을 해보면 답답해서 안 들어가요. 그냥 금식을 하면 우리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은 먹어야 살지 무슨 그런 씨알데없는 소리 하는 네. 그리고 약을 이렇게 쓰면 이렇습니다. 무슨 요새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의사가 몸을 고치지 무슨 저런 소리 씨알데없는 소리 하는 이러고 핀잔 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강의를 중국에 가서 70, 80 노인들 앞에 가서 하면요. 그 탁탁 깨닫고 잡고 일어나거든.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중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지금은 이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태화되면서 한국으로 돈 벌러 나오고 하면서 이 조선족 교회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현재는. 그런데 10년 전, 20년 그 사이에 제가 많이 다닐 때는요. 교회들이 막 백성들이 발탁발탁 일어났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막 치료가 되고 일어났어요.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들어가고 받을 사람 받고 거절하는 사람 이제 잡았다가도 버리고 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은혜 시기가 자꾸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땅에도 30년 전에 이 복음의 빛을 갖고 제가 나왔을 때 환자들이 굉장한 회복을 했거든요. 사도시대와 같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와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정말 갈급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물질 만능이 아니었고요. 그래도 순수한 인간성이 살아있는 그런 때 복음의 씨를 뿌려보면 막 받고 일어나는 게 참 놀라워가지고 이게 막 이 소식들이 막 전국뿐 아니라 외국 각지로 퍼져가지고 제가 각 나라로 막 세미나를 초청받고 다니고 이제 이런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 받은 빛대로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더 깊은 빛을 받기 위해서 신앙으로 깊이 말씀 연구로 들어가서 신앙으로 우뚝 섰다면 완전히 회복하고 일어날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거 듣고 잠깐 반짝 좋다가 그냥 좋아지면 나가서 옛날식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시던 불 엉겅퀴가 나가지고 자라나는 식물을 질식을 시켜서 못 크게 하는 것처럼 그냥 신앙이 다 죽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순수한 복음 기별이 건강 기별이어서 이 의료 선교 사업이 바로 복음 사업인데 여러 가지 뭐 뉴스타트니 뭐니 해가지고 병 고치는 치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들이 하나의 요법이 돼가지고는 그냥 뭐 물 마시면 되고 운동을 하면 되고 하루에 몇 보를 걸으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무시된 건강 치료법만 가지고 건강만 회복하려고 이 세상에만 오래 살려고 혈안이 되어서 요법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정신들이 지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보낸 이 놀라운 천연치료법들이 하나의 요법화되어 가지고는 그냥 이게 완전히 세상 사상이 들어왔죠. 복음이 아닌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 사업이 건강 사업이고 건강 사업이 복음 사업인데 복음과 건강 사업이 분리된 건강 기별로서만 이게 존재를 하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몸은 조금 더 도움이 돼서 살고는 있지만 영원히 구원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또 이런 요법들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가르치고 사업을 하고 나가는 이런 단체들, 여기에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도 이게 식이요법이지, 이게 그래도 자연치유법이지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가보면 복음이 빠져버린 건강요법만 가지고 도움은 약간 받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마비돼 버려요. 영적으로 마비돼 버리고 다쳐버리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 죄악적인 것이 쫙 이기적으로 깔려가지고 떼짱밭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변질이 돼서 세상적이고 유욕적인 것들이 가슴을 채워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느냐, 얼마를 하루에 걸어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이런데 혈안이 돼가지고 병 낫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병 낫는 방법들이 그래도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는 이것을 통하여 초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원리를 가지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이게 바로 복음 사업에서 와야 되는데, 복음에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치료법이 와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받아먹고 살아서 초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치유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많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게 만성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가면 어떻게 해주고 어디 가면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해주고 뭘 먹여주는데 베델에는 뭘 해주나, 또 하나 더 보태려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배우고 아는 지식에다 지식 하나 더 보태갖고 좀 더 잘해보려고 여기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뭐 하나 더 안 가르쳐주나 이러고 앉아있어. 여기 오면 더 가르쳐줄 게 없거든.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초능력의 힘이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적은 못 일어납니다. 그냥 약간 좋아지는 거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이방인들에게 다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햇볕에 놀면은요, 하나님 몰라도 다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혜택을 주고 계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우리 몸에 갖추어 줬을 때에 초능력이 연합될 수 있는 그 신앙을 놔버린다면 많이 손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데 와서 이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낫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에서 만나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나지는 마음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자연 치료제들을 받고 자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몸이 회복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먹여줘도 소화 안 되고, 잠을 자야 이걸 회복하는데 잠을 못 자고, 운동을 씩씩하게 하면서 근육을 올려줘서 면역력을 올리고 힘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런데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뜨거운 그 구원의 경험을 하는데 몸은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몸이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갈 시간이 가깝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건강은 회복 못해도 영생은 얻습니다. 어제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바로 그 눈물로 그걸 호소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 못 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불안한 자매가.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줬어요. 몸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서 허락해 놨지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회복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금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가 인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영생은 얻는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형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4대 성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분은 소크라테스나 사카모니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인간이 죄의 몸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이 죽는 건데 그 죄로 인하여 육신이 죽을 때에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죽을 우리 인간을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대신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이 죽잖아요.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잠잔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잔다, 쉰다,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죽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죽을 때는 그건 영영한 죽음이에요. 나중에 악인의 부활에 일어나서 자기가 행한 죄만큼 심판을 받고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돼버리는 거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찐이라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디 천당으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악인과 의인이 사는 건 아닙니다. 악은 완전히 소멸시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그분의 의, 그 선, 그 의, 그 생명만이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그 생명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갈 때가 오는데 그게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 그 영이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된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가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것도 초능력의 힘이죠. 초능력입니다. 땅에다 씨앗을 넣으면 나무가 나오는 건 초능력의 힘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서 미랄이 돼서 썩어버리지만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일어나는 것 초능력입니다. 땅에다가 미랄을 심었을 때 미랄은 썩어 흙이 되고 그 미랄의 생명이 밀나무가 나와서 많은 알갱이를 추수하게 하는 건 초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몸이 육의 몸, 이 죄된 몸이 목숨이 다 돼서 땅속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은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든지 물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든지 흙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든지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원래 흙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 분석하면 흙하고 원소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는 흙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미래 알갱이는 흙 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 나무를 내고 나오듯이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거나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거나 그 예수의 생명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그 들어간 생명이 형체를 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나옵니다.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문을 닫아놔도 문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밖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몸. 만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공중에 날아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뭐 신앙 한 횟수만 많고 대대로 신앙을 했다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초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거 준비되면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거 준비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죽는데 살다 보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직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이신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으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는다는 게 뭔가? 제가 어저께 우리 자매한테 그걸 딱 가르쳐 줬더니 이 자매가 발딱 힘을 내더라고. 됐네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입고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왔을 때 나를 믿으면 너도 영생을 한다. 그게 그럼 믿는다는 게 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 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죽어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병들어 죽는 거 이거는 죽는 게 아니고 뭐다? 쉰다. 쉰다. 쉬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쉬었다가 일어나야죠. 잔다. 한숨 자면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땅에 심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꾸 씨앗을 심은 걸로 비유합니다. 심었다. 뭡니까? 심어놓으면 나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실질적인 실물을 예정으로 해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럼 예수 믿고 싶을까요? 그래도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럼 믿겠지요? 내가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와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영생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할 때에 그 예수를 안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이 성경에 적혀 있고 성경의 그 사실을 읽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살겠네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오는 손이다 그랬죠.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던 것 놓고 그 선물을 받아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살고 내가 주인이던 내 마음의 손이 이 영생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꽉 쥐고 있던 내 자아를 놓고 그 마음의 손이 가서 예수님을 받아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분이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에 영접됐다 할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변화인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영생을 잡았으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이 끊임없이 굴복되고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미 선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재물이 있어서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재물이 준비되어서 내가 안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잃어버린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이 원어적으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적 단어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단어로 보면 죄하고 죄물하고는 글자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죠. 그런데 원어에는 죄를 말할 때나 죄물을 말할 때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가 있는 거기에는 항상 죄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셨나요? 죄물이 되셨잖아. 바로 그래서 죄하고 죄물하고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속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멸망당하고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다시 영생을 얻으라고 영생을 가져오신 그분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시간에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 요한복음 보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에 관하여 요한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증거한다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다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만지고 대화하고 보고 느낀 것들을 적어놓은 복음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가셨는가 한눈에 찾아낼 수 있는 복음이 그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걸 너희가 믿겠느냐? 그리고 뭘 보여줬지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거다. 나를 믿어라. 그럼 그를 믿는다는 게 뭔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할 생명을 받는 것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 일이 아니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떨지 말고 이 복음을 붙잡으면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의 아침에 부활해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고 일어날 걸 그걸 여러분이 소망으로 붙잡고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면 이 흙이 그냥 흙덩어리 송장이 되어서 태우는지 땅속에 썩는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땅에 거 많이 가져도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년 말년 이 땅에 살 거 아니잖아요. 잠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영생을 붙잡으면 잠재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잠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병이 났나 이거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 안 났습니다. 이거 딱 포기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도 내 병든 육신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만 맡겨놓으세요.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그분이 가장 잘 알아서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이 편안하고 쉬운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게다 맡겨라.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다. 네 죽고 사는 문제도 내 손에 달려있고 네가 살아갈 인생 네 진로도 내 손에 다 있다. 네가 앞으로 얼마나 살고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그 그림이 내가 다 갖고 있다. 제발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너를 지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어떤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는 섭리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살아도 이렇게 살면 되고 죽어도 그렇게 죽음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세요.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가 영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소멸이냐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런 엄숙한 마지막 코스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신나고 재미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가르쳐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죽을 건데 병 나도 또 재발하고 죽을 건데 병 재발 안 해도 수명이 닿으면 죽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내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이 땅에 길게 살아봐야 기껏 100년인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 아래 이 지구만 있는 줄 아세요? 한국만 있는 줄 아세요? 이 하늘 아래 한국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 이 지구만 있나요? 이 지구는 정말 이 태양계라고 하는 그 광대한 은하계 속에 한 태양계 속에 작은 하나의 땅덩어리 아닙니까? 이 지구는 정말 우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만 죄가 들어와서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게 될 때는 죄 없는 영원한 우주 세계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 세계가 바로 이 지구가 포함되는 때가 죄가 끝나는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에 다시 살 건데, 지구를 죄를 완전히 소멸하고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에 우리가 살 땅을 분배받아 사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것을 준비하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돼야지,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 착취하고 그거 모아서 지키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 소중하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만나고 각 나라로 선교사로 땅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정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가 내만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왜? 그 이기심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런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저는 정말 믿고 삽니다. 그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니까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는 조건이 나쁜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면요, 하나도 언어가 안 들려요. 언어가 안 들리면 눈이 밝아서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눈도 안 보여요. 이런 병신이 어디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다닐 거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이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한국 언어는 들리지만 다른 언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주고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얘기를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할 건지 아시죠?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 노후를 준비하고 살겠죠. 그런데 가슴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영혼을 하나라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내 있는 거 다 털고 내 생명까지 다 넣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구원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건 너무 이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직 영접 안 됐다면 그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 건 아닙니다. 왜? 이 천년의 법칙을 지키면 병은 어느 선까지 나아져요. 좋아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만남이 없으면 영생의 생명은 못 얻었기 때문에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엄숙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체크하시고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